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루 종일 바쁜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온라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예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의 정말 소원들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사유와 형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아픔도 힘듦도 괴로움도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풀리고 치유되고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 앞에 마음이 무거워 있고 몸이 불편해 있고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한다면 이 시간의 말씀으로 해결받고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또 허락한 새로운 3일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남은 3일을 또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내가 부지런히 열심을 다내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부지런히 사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연관되는 세월을 아끼고 못 아끼고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세월을 낭비하는 거요, 허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는 첫째,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이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삶 중에는 세상의 악습을 쫓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악습관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외식하지 말고 가식적이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진실된 삶이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짓되게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열심히 주를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열심히 은혜가 충만한 삶같이 보여지는데 실상은 그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는 너희보다 배나 지옥으로 보낸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열심은 지옥 보내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고 이거는 세월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하여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거짓되거나 외식하거나 바리새인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르고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오로지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명된 평론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에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거리를 만드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을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수습하기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도 우리를 정말 제 일꾼으로 쓰셔야 될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수습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 삶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힘을 아껴야 됩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데 꼭 해야 하는 일에 전력을 쏟고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보면은 게을러서 행하려고 하던 행해야 할 것들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해야 할 일은 게으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부지런한 이런 어리석은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러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옳은 일, 바른 일,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력을 쏟고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가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에너지를 쏟고 공력을 들이고 투자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행을 쫓지 말라고. 음행 더러운 것.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더러운 것, 음행, 추한 것 이런 것들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피, 목매 죽은 것, 음행 이런 것들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고 썩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구분하고 잘 가려내야 된다. 그래서 갈길 가고 먹을 거 먹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수고할 거 수고하고 애쓸 거 애쓰고 노력할 거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가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리석은 삶에서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염될까봐. 우리한테 나쁜 영향이 들까봐 우리에게 이 안 좋은 영향이 침입에 들어와서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접하면 우리는 그 나쁜 바이러스로 인하여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버리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욕이 있습니다. 욕, 식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이런 것들로 사람을 막 뭐든지 자꾸 하게끔 만드는 이 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승부욕, 뭐든지 해서 이기고 싶은 거, 해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자고 싶은 이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못 이겨내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성욕, 음욕이 부를 듯 하면 차라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죄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뭐 해야 되느냐? 견디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아예 그 자리,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입에라도 올리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게 성도로서는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딱 침투하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몸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이 음란의 이 그 바이러스, 정욕의 바이러스, 식욕의 바이러스, 이 승부욕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첫째는 경건하다. 둘째는 성실하다. 성실하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남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일을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말하면 첫째, 부지런해야 되지만, 성실하면서 부지런해야 되지만 가사일에, 자기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첫째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 소떼의 마음을 들라. 너에게 차려진 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중하고 관리하고 먹이고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사돈, 가사일, 집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나에게 맡겨진 이거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 온전히 진실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히 식물을 사오라. 시편 37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니라.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자꾸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성실, 진실, 정직, 공의, 공정, 공평, 평등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 편판
남을 욕하는 거, 흉보는 거, 헐뜯는 거, 이간하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성실과 진실과 정직과 우리에게는 공평과 공정과 평등과 이런 것들을 익숙하라는 그런 거예요. 말했다면 거짓말, 행동했다면 거짓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그 다음에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31장 13절에는 그의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우리의 손은 일하는 손,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다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0cm 먹고 매일과 같이 일하라고 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일합니다. 다 수고합니다.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아침 일찍 무엇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땀 흘리며 노력하느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세월은 아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다르지 않게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목적에 의하여 여러분 주님께 살아간다. 사도바울의 말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어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것은 뭡니까? 눈치껏 알아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일고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일거리가 있어도 내 할 거 아니라고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교회 왔을 때에 이것을 거둬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은 이거는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내게 주어져 이거는 내가 봤으니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늘어나도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내가 조금만 손대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말 분위기를 맡길 수 있구나 한다면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함으로 내 눈에는 옳은 일, 바른 일, 정확한 일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면은 항상 옳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도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욕먹으면 그거는 내가 잘못이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상관하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할 일을 온전한 일을 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욕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요 인정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척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옳은 일에 선한 일에 바른 일에 열심을 다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 사랑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면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허물도 덮어주고 죄도 덮어주고 이렇게 사랑이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니 바로 사랑이에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억만죄악 중에서 우리를 냄새나고 불의에 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냄새난다고 추하다고 더럽다고 외면해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냄새는 풍기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첫째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지혜롭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달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세상이 가는 대로 사는 대로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 악을 분별할 줄 알라. 빌립보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근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옳은 일과 그릇된 일, 좋은 일과 아닌 일, 참된 일과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연락하든 무슨 좀 만나자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하자면 모임에 가자 그래도 무조건 하고 시간이 안 된다든지 먼저 당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당신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내일보다 그 일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구분이 된다면 내일을 포기하고 내일을 뒤로 미루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다른 일보다는 내일을 먼저 해놓고 시간 되고 여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내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할 일, 옳은 일, 꼭 해야 할 일, 저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구분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삶은 뭐냐면 믿음과 연관되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의 뜻과 먼저 연관되는 일을 먼저 하며 영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지극히 지혜로운 분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부정한 것과 그릇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것과 아닌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진짜예요? 거룩이 진짜예요. 성실이 진짜예요. 진실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진짜예요. 육에 속한 것들은 나중에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멀지 않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오겠다. 너희로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중이 언제 올는지 혹점을 뗄는지 밤중에 일는지 답을 뗄는지 새벽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 안 돼. 그래서 졸면 안 돼. 내일 아침쯤 오겠지. 그러면 한 12시까지는 푹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에요. 차라리 초진하게 오겠지 하고 초진하게 내가 졸다가 주님 오면 어떻게 졸지 말아야지 정신 바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사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지 알고 나면 우리 다 망가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오신다. 그러면 12시 전 11시 55분까지는 아마 우리가 기껏 잘 거예요. 그럼 다 망가져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오. 자,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느는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말이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마치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거둘 걸 생각하며 이른 비와 느는 비를 기다리면서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먼 하늘의 구름만 떠도 주님 행여나 오시는가 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임할 걸 사모하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그 사모하는 마음, 주님은 곧 오십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곧 오시는 그걸 갈망하며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루하루 주님 만날 때까지 기대하는 그런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 첫째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셋째 종말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일. 우리는 주어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살아가는 성도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허사가 되지 않고 정말 헛된 삶이 되지 않고 보람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돼요. 먼 날에 주님이 오시니 그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짓이 없이 헛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루하루 깨달아가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분별하면서 오를 위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며 사모하며 하루하루 먼 하늘 구름을 만들어 주님 오시는가 해 행여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중에 그들의 몸이 불편하여 힘들고 그들의 삶에 어려워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일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족 식구들의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그들의 가족을 더 잘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 보람 있는 삶으로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쉴 새 없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삶으로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춘아 자매, 하나님 이제 곧 여행사를 개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여행사 개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딸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친히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딸은 사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직원으로 열심히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개업하는 여행사를 잘 되게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사를 통하여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좋은 이름 주시고 또 많은 손님들, 많은 사람들, 많은 일거리들이 생겨서 하나님 그 여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연이, 또 우리 장치연이, 또 우리 주한이, 하나님 어린 아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두가 앞으로 정말 뛰어난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앞서갈전정 뒤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남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전정 남들에게 이끌림받지 않는 어린아이들로 잘 커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우리 회복교회 지금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이 우리 회복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더 풍성히 많이 정말 회복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커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직장 모든 문제 하나하나로 100%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위험할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들이 주렁지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